기도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수 목사님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다리셨는데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매임에서 벗어나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봐도 마귀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큰 죄에서는 벗어나는데 조그마한 죄까지도 끝없이 저를 추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본에 가 있는 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소천하시고 제가 비자가 없어서 1년 후에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가보니까 마당에는 풀은 엉성하게 자라있죠. 어머니가 쓰던 그릇이고 바구니는 바람에 굴러다니죠.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가 그러는 길수야, 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소천하기 전에는 집에 음식이 썩어도 안 먹고 낙심이 하더라. 너를 기다리더라.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더라. 목사님, 일본에 있는 우리 아들 길수를 위해서 대표 기도 시간에 우리 아들 이름 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어머니 권사님이 주일날 대표 기도 시간에 누가 해주겠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 일본에서 방탕에 빠져 있습니다. 술 취함에 빠져 있습니다. 오락에 빠져 있습니다. 내 아들 제발 마귀의 쇠사슬에서 풀어주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주일날 그 믿음으로 권사님 그 간절한 기도로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 있는 박길수 형제 오락에 술 취함에 방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권사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만이 질병에 매여 있고 어둠에 매여 있고 죄악에 매여 있을 때 매 것이 풀어져야만이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질병이 풀어지고 저주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집에 금은보를 쌓아놓고 건물을 가지고 있고 땅을 많이 투자해도 풀어지지 않으면은 그 땅, 그 돈은 죽고 나면은 내 아내가 다른 남자고 그 돈을 쓰고 살아요. 제 쪽에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돈이 있을 때 서로 선교하세요. 내 남편이 죽고 나면은, 내가 죽고 나면 내 남편은 다른 여자 만나서 그 돈을 즐기고 써요. 천국으로 빨리 이사해야 돼요. 매인 것이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신앙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오빠, 광필이 오빠 엄마가 죽었는데 천국의 입구에까지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초가집에 살더래. 광필아 오지마, 아직 올 때가 아니야, 돌아가 그러더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 광필이 어머니가 정말 천국 입구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초가집에 살고 있는 걸 보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라니까 죽었던 그 어머니 심령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우리 여동생에게 야, 너희 엄마 천국 입구에 초가집에서 살고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엄마가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초가집에 살았을까? 아들이 우리 어머니의 신앙행위를 다 알잖아요.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시골 성결계 권사님이었는데 쌀 농사를 져서 11조를 하면은 다른 집사님들은 깨끼로 이렇게 반듯하게 바치는데 어머니는 고봉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바치더래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바쳐도 어머니가 지키지 못한 것이 있어요. 매인 것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아무리 잘해도 우리 어머니의 그 매인 것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전화가 일본으로 오면 어머니 주의를 지켜야 돼. 권사님이잖아요. 주의를 안 지키면 안 돼.
일하지 말어, 일하지 말어. 그거 매이면 큰일 나. 기독교 생명이 주의를 지키는 건데 어머니 주의를 안 지키면 안 되지.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의 말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시골 농촌은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누가 농사일을 해줘요. 그러니까 꼬부정하게 10,000평 가까운 걸 그걸 다 농사를 지나가니 비 오면 떠밀려 가고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한 거예요. 일하고는 저녁에 어두컴컴할 때 시비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희 시골은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을 때는 흙먼지 달리고 차가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스팔트를 깔아놔가지고 차가 시골 이렇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갤러포가 쉬잉 달리다가 저희 어머니 머리를 백밀러로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머니는 그 바닥에 쓰러져가지고는 피를 다 쏘았어요. 쏘두고는 앰뷸런스가 와서는 진도에서 해남 종합병원에 가서 거기 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이 세상을 떴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아들은 알아요. 아들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왜 저렇게 11주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뭐에 매여서 저렇게 갔을까 제가 고민을 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주의를 안 지키고 일을 다닌 거예요. 그거에 매여가지고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11조 잘하고 전도 잘해도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 요즘에는 어렵다고 주일날 다 일 나가요. 권사님도 일 나가고 장로님도 일 나가고 보면은 집사님도 일 나가고 주일을 안 지키고 하물며 목사님들까지 경비한다고 주일날 안 지킨다고 내가 놀랬어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어느 선교사님한테 너도 목사님이 주일날 경비를 하고 있다고. 아니 목사님 뭐 어때요? 거기서 경비하면서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죠. 우리는 그럴 것 같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어기면은 매여서 사망길 끌려간다니까요. 사망길, 죽음의 길 끌려가요. 저희 어머니가 괜히 교통사고 와서 이 땅을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거에 매여서 주의를 지키지 못한 이 일에 매여서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여러분, 뭐에 매여서 이렇게 끌려갑니까? 보면은 8절에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줄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과 나아니라. 두 손, 어떤 분은 시골에 욕을 쓰는 기계에다 손을 잘라버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잘라버리대요. 어떤 분은 노타리를 갖다가 우리 동네 선배는 기온기 노타리 발이 들어가지고는 발이 절단되어 버렸어요. 들어보면 분명히 그 발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죄를 범하면 손발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눈으로 죄를 지면은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달리 인대가 다 나가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고 계시는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발이 아픈 것은요, 길을 지나가는데 장애인이 도와달라고 했는 손을 내뱉는데 눈으로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딴 데 보고 지나가 버렸대요. 내가 그렇게 지나갔더니 하나님이 눈을 돌려버렸더니 내 발을 이렇게 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진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 형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우리 목사님이 분당에서 목회하는데 서울대 병원에 가서 고환을 드러내버렸대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을 유혹을 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에 안 오면은 나하고 잠자리 안 하면은 거짓말로 폭로해버리겠다. 건축을 막겠다. 그래가지고 이 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는 서울대 병원 뛰어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나 고환 좀 드러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안 한다 하니까 억지를 부려가지고는 고안을 드러내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고안을 드러내버리니까 분당에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부흥이 됐어요. 오늘 본문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으로 매이면은, 도덕으로 매이면은, 눈으로 매이면은 우리가 눈을 파버리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분당의 그 비전교회 목사님은 진짜로 서울대병원에 가서 고안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드러내버리니까 그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형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음성도 여자 같기도 하고 남성 같기도 하고 고안을 드러내버리니까 이성이 없어져 버렸대요. 근데 왜 그 목사님이 고안을 드러냈을까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이 뭔 간음죄를 졌는지 뭔 죄를 졌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성경을 보고 내가 천국은 가야지, 이 죄로 간음죄로 지옥 갈 수는 없다, 교회에 무너지면 안 된다, 많은 성도들 실족시키면 안 된다, 가서 고안을 드러내버렸던 거예요. 저희들도 이런 죄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 진짜 이 성경 본문은 잘라내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를 꼭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못 지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십계명을 연구해 보면은 언제 지킬 수가 있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눈에 보이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고, 누가 봐도 저분은 우상숭배도 안 하고 주일도 지키고 탐심도 없고 살인도 않고 다 알 수 있어요. 10번째 계명은 형이상학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마음의 탐심이기 때문에 지킨지 안 지킨 줄 몰라요. 언제 지키느냐?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잡아줄 때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우상숭배하고 예수를 믿고도 살인죄를 범하면 천국 갈까요? 간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놀랄 일이에요. 예. 계시록 21장 8절에는 우상숭배자, 거짓말한다, 천국에 못 간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죄를 저도 간다는 분 보면은 소문 들으면 그분은 다른 여자하고 간음하는 분이에요. 자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제가 20대 때 나이트에 매였습니다. 술 먹고 살았습니다. 싸움도 엄청 했습니다. 막 촉촉 들고 막 3대1로 해도 피범벅이 되도록 싸우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그걸 못 끊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교회 가서 성경을 읽는데 고린도전서 저를 변화시킨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예. 이러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술 퍼먹고 싸움박질하고 막 살았어요. 그냥.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유업은 나는 상급인 줄 알았어. 내 죄를 못 이기는데 상급 못 받아도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러고는 죄 짓고 살았어요. 근데 다른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볼까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호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취하는 자도 나와요. 술 취하는 자. 뭔 술이 유업을 못 받을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친구들과 더불어 술 취하고 싸우면 지옥불에 잠긴다라고 그랬어요. 예.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다음은 술 취하는 자하고는 음식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성찬식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다 형제들이, 교회 다니는 형제들이 같이 술 먹고 돌아다니면은 바울이 그런 자와는 상종을 말라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는 동네 식당을 갔어요. 그러는데 어떤 남자가 술을 꼴깍꼴깍 먹고 있어요. 밥에다가. 예.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내가 부끄러워서 10분을 얘기도 안 할 거예요. 10분 얘기하면 여러분 놀래 자빠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이 설교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술 먹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고 있어. 정신 밥하고.
술 먹으면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도 성찬식에 포도주를 냈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 포도주가 발효되면 그거 버리라고 그랬어요. 독준 거예요. 나답가비가 왜 죽었습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면 내 족속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술 먹고 예배를 드리다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들 방식으로 술 취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너희 몸이 3장 17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너희 몸 성전을 멸한다라고 그랬어요. 참 성경 해석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해요. 어떤 자매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하고 동거해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동거하란 말이 있어. 결혼하고 해야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모든 동거가 시작되고 잠자리가 되는 그 죄는 다 죄야. 간음이야, 간음.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이 있어요. 그래도 어디 있어요? 시편에 형제가 동거해 연합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걸 나한테 문자에 보내고. 자매님 그런 말이 아니야.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단교회 모여서 목사님, 사모님, 따님 어디 가지 않고 가족이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렇지. 결혼도 하고 둘이 동거하자고. 제가 유혹을요 많이 받아요. 안 넘어가요. 제가 그렇게 몰랄한 사람인 것 같죠? 제가 죄를 고백해도 절대 안 넘어가요. 넘어간 적이 없어. 단지 결혼 배우자고 결혼 날짜 잡고 결혼식을 못해서 내가 그 탄식이 일어나는 거지. 그 하나님이 그거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너는 네가 결혼을 파기한 것도 아니고 저쪽 여자가 파기해서 네가 상처를 받았지 않냐. 너를 위로한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자책을 하는 거지. 어느 여자가 나한테 유혹해도 제가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아주 별 사회가 나온 별 이상한 다 깨끗하고 다 거룩한데 가끔 길바닥에서 만난 사람은 이상한 사람, 길바닥에서 만난 사람 조심하세요. 제가 한번 갈멜산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 기도군에서 우리 민경이 내놔 막 싸우는 거예요. 두 여자하고 어디다 숨겨놨어. 그래서 놀래가지고 강도사님 누가 딸을 훔쳐갔어요? 예, 박사라 목사 자기 기도처에 숨겨놓고 안 내놔요. 그러면 경찰에 고발하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경찰이 돈 받아먹고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서 구출해줄게. 평창동이라 하더라고요. 갈매살 기도로서 제가 아침 6시 같이 갔어요. 자기 기도처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폐건물로 만들어 놓은 다 이 자물통 잠가놓은 그 안에다가 기도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창 뛰어넘어가가지고는 소파에 앉아 너무 힘드니까 제가 졸았어요. 그러는데 이분이 정신과를 10년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는 정신과에 10년을 갔다 온 여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정상이 아닌 분이 신학교도 다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 삼각산 기도 가는 남자들 꼬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면 안 되겠죠. 너무. 그러나, 이런 젊은 전도사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다 여자가 꼬여가지고는 정신병자가 있잖아요. 정신과 갔다 나온 여자들. 꼬여가지고 자기 기도처로 끌려가면 신앙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 여자가 세상에 콘돈을 빠싹빠싹 가지고 있어요. 한두 번 쓴 게 아니야. 그래서 그래도 신학교 다녔으니까 강도사더라고. 강도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목사가 그거 하면 목사가 되겠냐고, 하나님 나를 쓰겠냐고. 나는 끝나는 거야. 그거에 매일 내 목회 사역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처음 일이네요. 다른 남자들 오면 자기들이 먼저 옷을 벗고 달라들고 징그럽게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이거 넘어가면 안 돼.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행진을 하면은 꼬리 부분에는 아말렉이 끝없이 쫓아다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원 가면 꼬리에 이런 마귀들을, 여자들을 마귀가 보내요. 기도원마다 이런 여자들이 앉아있어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교회도 이런 음란한 여자들이 유혹해가지고는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쫓겨났어요. 일산에도 꽃뱀에게, 꽃뱀 여자에게 당해가지고는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일산에도 장 목사님은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집사님들이 어찌 그런 짓을 하냐고 결단을 가지고 관계사에 다 던져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죠. 정말 우리가 조그만 죄, 혹이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빠지면 회개하지 않으면 못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양심을 잘못 써도 정말 마음에서 탄식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안 써.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해서 탐심을 가져봐요. 남의 하인을 탐내고 남의 동물을 소를 탐내고 탐심에 잡히면은 우리의 심령은 마귀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는 심령은 거기서 풀어나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끌고 가요. 우리가 아무리 교세가 있고 전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할지라도 이 매임에 풀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망합니다. 마귀의 이끌림으로 끝없이 농락을 당하고 지옥에까지 끌려간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우리가 이 매임에 풀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돈 재산은 마귀가 다 걷어갑니다. 천국의 상급으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임에서 풀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용서하지 않는 매임에 매여 있어요. 우리를 아무리 미워하고 찔릴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분쟁하고 분열시킬지라도 미워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바른 판단을 가지고 지식을 전하고 선동되지 말라, 의롭게 가자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같이 멱살 잡고 싸운다면은 우리는 마귀한테 점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있고 권력있고 돈이 있을지라도 이 혈기에 싸움에 매이면은 그 매임에 우리는 신앙도 무너지고 설교도 못해요. 목사가 주먹 쥐고 싸우면 누가 강사로 부르겠어요. 이 매임에서 풀어나야만이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이 매임에서 풀어져야만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적인 강사로 세계적인 복음가서로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